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요엘서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해라, 이것이 요엘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남유다의 백성들이 경험했던 엄청난 메뚜기 떼의 재앙을 통하여서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당한 이 재앙의 원인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재앙이 예표하고 있는 앞으로 진짜 다가올 여호와의 그 날을 우리가 사실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회개하고 정신 차려서 주님께 돌아가자. 이것이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또 여호와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신앙을 만들어가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 중에서 요엘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을 우리가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녀에게 얘기하고 그 자녀들은 또 자녀에게, 손자들에게 계속해서 대대로 말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절대 이것을 잊지 말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되도록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무엇을 지금 잊지 말라고 요엘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전무후무했던 이 메뚜기 재앙 그 자체를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까? 지난주에 본 것처럼 소재와 전제를 드릴 수 있는 곡식과 또 포도 자체가 다 말라버린 이 기근 자체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잊지 말아야 하겠지만 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왜 이 지경까지 이르를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 처참한 재앙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알고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 처참한 재앙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우리 죄악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에 대해서, 우리 자녀의 자녀에 대해서도 그 후대에서도 수십 대가 지나가서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재앙은 반드시 되풀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되풀이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되풀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 재앙을 불러온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해결책을 우리가 정확하게 붙든다면 또 자녀, 손자, 후대 수만 대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 재앙이 다시 왔을 때에,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재앙이 다시 일어났을 때에 그 해결책을 붙들면 반드시 그 재앙에서 건진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을 관통하기 때문에 지금이나 수만 대 후나 유일한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대대로 이 은혜를 붙들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제사장, 그다음에 제단에 수종드는 자,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곧 영적인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회자, 사역자, 직분자, 리더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셨기 때문에 신약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와 교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라? 와서 울어라 이것입니다. 상을 당한 것 같이 와서 슬피 울어라. 밤새도록 성전에서,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있을 생각하지 말고 성전에 나와서 절규하듯이 통회하면서 회개하고 부르짖어라, 울어라 이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13절 마지막 줄을 보면 이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왜 와서 우려하는지 그 이유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지 못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소재와 전제는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소재는 곡식을 곱게 빻아가지고 빵, 떡, 전병, 과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고,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소재와 전제는 일반적으로 단독적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닙니다. 거의 일반적으로 정말 궁핍한 경우에 있어서는 소재만을 드리기도 하기도 했었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이 소재는 번제나 화목제, 소위 다른 큰 제사들과 함께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마존에서 물건 구입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온라인 쇼핑의 아마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하면 요새는 뭐가 가능하냐면 그 정식 물건 말고 좀 작은 물건, 좀 정식 큰 거 말고 좀 작은 거,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좀 할인된 가격에 애드온 해가지고 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겼습니다. 정식으로 사려는 거 말고 좀 작은 거를 끼워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과 살짝 비슷한 것입니다. 번제, 화목제, 큰 제사를 드릴 때에 같이 옆에서 드렸던 것이 이 소제와 전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처참한 메뚜기 떼의 재앙을 당한 유다 백성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왜 이 소제와 전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너희 가운데 번제가 끊어졌다, 너희 가운데 화목제가 끊어졌다, 너희 가운데 속죄제가 끊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소제와 전제가 드려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볼 때에는 어쩌면 번제나 화목제처럼 큰 제사, 중요해 보이지 않는 그런 소제와 전제, 작은 제사인 것 같을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너희의 영성을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서 살아가느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느냐, 매일매일의 그 제사와 매일매일의 그 예배가 사실은 너의 영의 사람, 그리고 나아가서는 너의 삶 전체를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또 주일에 우리가 옷도 잘 차려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을 결정짓는 게 무엇이다? 이 교회까지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 그것이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극히 사소해 보이는 일상생활에서,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언행들, 우리의 자녀를 대하는 우리의 생각들, 또 성도 간의 관계,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가, 일터에 가서 어떠한 마음으로 내 직장 종료를 대하는가, 심지어는 먹고 자고 장 보는 거, 돈 쓰는 거, 이 모든 거에 있어서도 이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네가 얼마나 인정해 드리고 있느냐,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것을 너는 얼마나 인정해 드리고 있느냐, 네 삶의 주권을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있느냐, 그것이 너의 영의 사람의 상태와 네 삶 전체를 좌지우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믿음, 영성은 절대로 주일 예배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삶의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음을 슬퍼하고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본문인 9절에도 보면 비슷한 말이 나왔습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그런데 오늘 13절에 나오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소재와 전제를 드리지 못함이라,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끊어졌고 드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살펴보면 이 두 가지 말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쓰인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9절에 나와 있는 끊어졌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끊어진 것,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곡식, 포도가 다 말라버려서 당장 지금 제사를 드릴 그 제물이 없어진 상태,
그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보면 cut of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끊겨버렸다. 근데 13절에 나오는 이 드리지 못함이로다, 이것은 다릅니다. 영어로 보면 withhold, keep back, restrain, refrain 이런 뜻입니다. 그것도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to be withheld.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하면 금해짐을 당하고 있다, 억류되고 있다, 결박되어져서 못 나가고 있다, 이런 것이 23절에 나와 있는 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져야 하는 소제와 전제가 드려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가 억류되어서 드려지지 못함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묶어두고서 뒤로 딱 빼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소제와 전제가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안 드렸습니까?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9절에 나와 있는 소제와 전제가 끊어져 버린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인 줄 아느냐? 곡물과 포도가 말라버려서 메뚜기가 와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느냐? 그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안 풀리고 내 마음에 낙심이 생겨서 실족하는 그것들, 그게 과연 외부의 요인에서 다 온다라고 생각하느냐? 메뚜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 삶 가운데서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끊어진 이유가 무엇이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권을 뒤로 딱 이렇게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삶의 주권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뒤로 묶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메말라가고 있다. 네 삶 자체가 메말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 교회의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해서는 안 될 말일 수도 있겠지만,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찬양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찬양의 어떤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 되어 계십니까? 내가 모르는 찬양한다고 해서, 박자를 좀 바꿨다라고 해서, 곡조를 바꿨다라고 해서 그래서 예배가 잘 안 드려지십니까? 그런데요, 정말 곡 때문에, 정말 박자 때문에 예배가 안 드려지는 것일까요? 지금 제가 예를 찬양으로 들어서 그렇지, 지금 저는 찬송가, 복음성가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마찬가지고 예배의 전체에 임하는, 예배 가운데 나오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뭐가 계속 눈에 거슬립니까? 그래서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소위 예배 드릴 맛이 확 떨어집니까? 그 원인을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먼저 소제와 전제가 드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네 삶의 주권을 마땅히 드려야 할 그분께 철저하게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서 소제와 전제가 끊어져 버렸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의 예배가 없는데 어떻게 주일에 왔을 때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의 하나님을 찾고 인정하는 그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고장 나와서 금요일, 주일 2시간씩 예배 드리고 나머지 22시간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생기고 예배가 안 드려진다?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이 슬피 울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사장들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제사장들부터 이야기할까요? 왜 제사장들 보고 슬피 울으라고 할까요? 영적인 공동체의 모든 일의 1차적인 책임은 영적 지도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나머지 구성원들은 책임이 없다? 그거는 더 아닙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구성원들은 구성원대로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서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를 인도하는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데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 안 한다? 그거는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새 새벽 예배 때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나왔던 장면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이제 난리가 나서 열받아가지고 이제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버리고 아론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을 때에 아론이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백성이 방자한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백성들을 방자하게 했다. 근데 기억해 보시면 아론이 백성들에게 뭘 한 것이 있었습니까? 아론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아론이 백성들을 선동했던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열심히 해보자 아무 말도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단 아론이 했던 것은 뭐냐? 백성들이 이 옛사람의 기경되지 않은 악한 마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 죽을 길을 해달라라고 왔을 때 그것을 들어준 것밖에 없습니다. 아론은 대중의 소리, 여론의 소리를 들어준 것, 수용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수용도 아니고 그거는 소통도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때로는 죽을 길을 가고 망할 길을 가자고 하는 백성들의 그 소리를 짓밟아버리고 꺾어버리고 생명의 길로 다시 돌이켜서 인도해야 되는 것이 영적인 지도자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싶으면 우리의 지도자들이, 우리 위에 세워진 리더들이 그러한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부터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부터 정신 차려라. 너희부터 밤새 울어라. 그리고 너희가 이 난국을 바로잡아라. 그게 14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두 번째,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모든 주민들을 모으고, 셋째,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첫 번째, 금식일을 정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금식이 무엇입니까? 밥 안 먹고 기도하면 그게 금식입니까? 금식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곡기를 끊어버리고 내 삶, 내 생명을 주님의 손에 맡긴다. 그것이 금식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내 생명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생명 연장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금식일을 정하라 그랬습니다. 정해라. 지정하는 겁니까? 이것을 영어로 보면, 원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consecrate a fast, sanctify a fa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금식일을 성별시켜라. 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라. 왜 성별하라고 합니까? 구별되지 않은, 성별되지 않은 금식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밥 안 먹고 기도하는 게 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에 여전히 주님께 드려지지 않는 이 수많은 영역들의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처절하게 회개하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것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부산물로서 오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금식 기도의 능력,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축사되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 그거는 부산물이라는 겁니다. 금식 기도 해결사처럼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님의 주인과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금식일이다. 너희 속에 있는 그 수많은 것들 다 치우고 진짜로 금식일을 구별시켜서 정해서 똑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저도 한국에 있을 때에 청년부 생활을 많이 했고 이제 첫 사역도 청년부에서 했는데, 청년들은 방학 때마다 수련회를 하고 또 단기 선교를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도 항상 수련회를 앞두고 3일씩 금식하기도 하고, 또 한동안은 한 7, 8개월 정도를 매주 수요일을 정해놓고 금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책을 읽고, 그것도 그냥 제 감동이 아니라 어떤 책을 읽고 그렇게 했는데,
살만 빠지더라 이겁니다. 살만 빠지더라. 삶의 주권을 드리지 않는 그 금식 기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인격의 열매도 맺혀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금식은 이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뭐 해라? 두 번째, 성회를 소집하여라.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집하여라는 것은 선포하다라는 뜻입니다. 선포해라. 우리의 모임은,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겠다. 그 말씀 따라가다가 망할지라도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겠다. 그것을 성별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내라 이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모임이 없어서요? 성회가 없어서 하나님이 지금 성회를 소집하라는 겁니까? 아니, 모임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성별된 모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년에 한두 번 부흥 성회한다고 그게 성회입니까? 특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그게 성회입니까? 기도 모임으로 모인다라고 그게 성회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 남북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예배의 모습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배의 모습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별된 모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라. 성별된 모임으로 모여라. 너의 처절한 악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여기에는 예외가 없는 겁니다. 장로들과 땅의 모든 주민들아 와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우리가 오늘날 쓰는 장로와 다른 개념입니다. 교회의 가장 영적인 어른, 목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부터 나와서 모든 주민들아, 어린아이까지 다 나와라. 왜? 공동체로 부름받았으니까. 독고다이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니까. 다 와서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부르짖어라.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여러분, 부르짖어야 할 때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묵상기도도 좋고 다 좋은데 부르짖어야 할 때에는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직까지도 성별되지 않은 금식만 하고, 아직까지도 성별되지 않은 모임만 주님 앞에 드리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는 이 예배만 올려드리는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는 우리의 이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교회 프로그램 참여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했습니다. 진정한 내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고 뒤로 딱 빼놓고 내 편안한 모습대로 신앙생활했습니다. 그거 인정하고 부르짖어라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서 회개해라. 왜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15절 말씀, 이거 바로잡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만 보고 마칩니다. 15절,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이 말씀을 쉽게 번역하면 이겁니다. 여호와의 날을 슬퍼해라.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지금 가까이 왔다, 임박했다, 그러니까 슬퍼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의 날이 슬픈 날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예언서도 많이 읽고 설교도 많이 듣고 그냥 뭐 주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라더라, 그냥 우리가 이렇게 넘어갈 때가 많은데 왜 여호와의 날이 슬픈 날입니까? 여호와의 날은 기쁜 날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슬프다라고 요엘이 선포합니까? 그 날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슬픈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지금 당장 눈앞에 임박했는데, 선지자는 그것을 먼저 보고 알고 그것이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 우리의 모습은 지금 처참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슬픈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는 것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정말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 지금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자신 있게 맞이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이 고백 잘 못하고 또 잘 하지도 않습니다. 구원을 못 받을까 봐? 아니요, 그거 전혀 아닙니다. 구원을 못 받을까 봐가 아니라 과연 주님이 오셨을 때에 내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을 준비를 했는지, 내가 앞으로 영원을 주님과 살아가야 하는데 이 영혼을 살아갈 준비를 내가 과연 얼마나 했는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것의 영광이 다 다른데 부활이 이와 같다. 부활 후의 모습이 다 다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셨을 때에 나는
과연 그 영광을 다 보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육에 속한 자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밥은 하나도 못 먹고 젖만 먹고 살아갈 그런 존재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지는 않을지, 차마 마라나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슬픈 날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리로다. 이 말씀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멸망으로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것들 봐라, 아직도 그딴식으로밖에 못하네? 이러면서 멸망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신다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하나님 그대로 오시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대로 오시는 겁니다.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한테는 멸망으로서 오시고 누구한테는 축복으로 오시는, 다르게 오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못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멸망의 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맞이할 준비를 한 깨어있는 신앙을 만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날이 기쁨의 날, 영광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멸망으로 오시고 누구에게는 축복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대로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멸망의 날로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이 날이 생명의 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그대로서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슬픔의 날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처절하게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 날은 반드시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따라서 오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그대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준비를 해라, 이것입니다. 어떻게?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해서 네 삶의 주권 처절하게 주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 앞에 여전히 뒤에다 꼽을 쳐놓고 드리지 않고 있는 그 부분까지 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려라. 그러면 반드시 멸망의 날, 슬픔의 날이 영광의 날, 기쁨의 날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어라 이것입니다. 네 모습, 네 현재 모습 보고 그렇지 않다면 부르짖어라.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날을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재와 전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뭔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징조가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습 속에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그러면 적신호이면서 동시에 기회인 것입니다. 이 기회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금식을 성별하고 우리의 모임을 성별하고 우리의 삶 자체를 주님 앞에 성별해서 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과 왕이십니다. 철저하게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어떤 영역 속에서 내가 아직까지도 뒤로 꼽을 쳐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있는 영역들이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그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 앞에 당해 있는 슬픈 날, 멸망의 날이 기쁨의 날, 영광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준비합시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그래서 정령 마라나타 이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